바바로티, 카레라스, 도밍고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의 그 독창은 들을 때마다 감동을 안겨주죠. 정경화 씨의 바이올린 독주, 또 요요마의 첼로 독주 역시 듣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이 연주하는 솔로 플레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경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큰 음악의 감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심벌즈 같은 서로 소리가 다르고 전혀 종류가 다른 그런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지휘자 한 사람의 그 지휘에 따라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소리는 독창이나 독주에서는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장엄하고 또 웅장한 스케일,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죠.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또 들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려주는 이제 교회의 그림을 비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가장 거기에 합당한 그림으로 오케스트라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 출신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된 그 모습,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주님을 중심으로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교회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그림, 이것은 이 그림이 좋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든 그림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셨던 원판, 오리지널 교회의 픽처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아주 상당히 긴 그 기도를 하셨는데 감람산 기도라고 보통 하죠. 그 가운데 이 교회를 그리시면서 하셨던 짤막한 한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셨던 교회를 향한 오리지널 픽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신비롭게 세 분이지만 한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1장은 동역의 원리, 공동체의 동역 원리를 말씀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2장은 어떻게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일종의 원리를 말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2장을 이제 얘기한다면 서로 섬김으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섬김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DNA, 교회의 DNA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장을 이제 보면서 이것도 2장도 역시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중간에 뭐 많이 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1시간 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 때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어제 너무 길어서 성도님들이 오늘은 안 나오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도 1절부터 4절을 섬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면 5절부터 11절을 섬김의 근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섬김의 원리 4가지를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첫째, 서로 좋은 점만 보라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있거든 영어로 if,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게 만일 너희들에게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뜻이에요. 내일 비가 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일 비가 오면 우산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1절에서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로 격려하는, 권면이라는 말은 격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encouragement 이렇게 썼죠. 또 사랑의 위로가 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 세상 교제가 아닌 성령의 교제가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또 베푸는 자비,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갖게 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건 우리 죄인의 성품이 아니죠. 전부 하나님의 성품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런 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인데 바울의 핵심은 이런 것들을 서로 보라. 그것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 점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중요하죠.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그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룰 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시각이에요. 흔히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남의 약점이 보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의 잘못된 점이 보이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한 사람에게 너 참 똑똑하구나, 남의 눈에 있는 티까지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것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주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좋은 점, 특별히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복음으로 거듭난 공동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섬기는 성도들, 형제 자매의 좋은 점들을 보십니까?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내 영성이에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지나간 노래라서 안 부르지만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한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여질 때 그게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영성과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자꾸 외부에서 온 강사들이 이런 거 시키는 거 참 싫어하는데 그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좋은 분 같습니다 한마디 해보세요. 저는 목회 시절에 목회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뭐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빨리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주님 오늘도
좋은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기도를 꼭 했습니다. 제 교회에는 속썩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제 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원수 사랑이 가능해요? 원수가 원수처럼 보이지 않아야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기도 제목을 저 사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뀌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분들과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뭘 더 제가 아는 게 있다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이 기도를 했던 거죠. 교회는, 성도들은 그 자체로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미완성이라서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미완성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이 아니라 뒤집어서 그 안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들이라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가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마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완벽한 천국처럼 기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을 때에 얼마든지 지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섬김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2절에 서로 하나가 되라 말씀하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 나쁜 사람들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됨을 배우지 못하면 갈라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부 생활 예를 들 수 있죠. 서로 결혼하는 것,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하던 부부가 어느 날 다투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빠지지 않았어도 하나됨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 다투게 됩니다. 결혼하는 부부들,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을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우리는 하나됨을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됨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가 모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단은 다르지. 이단은 달라요. 진리가 아닌 것, 거짓과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진리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좋다면 다 좋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하나됨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져야 돼요.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오늘 바울은 똑같은 표현을 4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 되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은 획일적인 생각으로 뭉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통일이죠. 통일은 힘이 강한 쪽이 힘이 약한 쪽을 흡수하는 게 통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은 연합입니다. 영어도 통일과 연합은 달라요. 통일은 uniformity, 연합은 unity, 이런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마치 무지개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안에 빨간색이 아주 강렬한 빛을 발해서 나머지 색을 다 흡수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 더 이상 무지개 색깔이 안 나오잖아요. 전체가 다 그대로 색깔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들었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소리가 달라요. 달라야 해요.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이 갑자기 첼로 소리를 낸다든가 비올라가 갑자기 뭐 바이올린 소리를 낸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연합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산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제 다리는 저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제 입이 말을 하지만 머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눈은 여러분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설교라고 하는 한 목표를 향해서 제 모든 몸의 지체가 각각 자기 일을 하지만 가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함께 하면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가 그런 하나됨을 이룰 때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세 번째 지침 3절 서로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자,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다툼, 싸우는 것이죠. 허영은 그 다툼의 원인인 허황된 자만심을 말합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은혜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배우면서도 그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이슈를 놓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그 마음을 읽으시면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물을 떠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런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낮게 여기라. 낫에다 시옷 받침이 돼야지 지읒 받침이 되면 안 되지. 그죠? 네. 똑같은 발음인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니까. 어떻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을 머리 좋다고 얘기하고 나보다 더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을 깨끗하다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라는 뜻처럼 들리는 말씀인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자세로 보거나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 그런 분이 바로 내가 보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라.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보는 저 사람은 그렇게 죄인으로 보지 말고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흔히 보는 참 교만한 이런 모습들 저희들 많이
회개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의 그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죄성이 많아요. 특히 한국의 문화, 뭐 좋은 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뿌리 깊은 그 교만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우면 그 배웠다고 학벌을 내세우고 우쭐하기 쉽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회다 보니까 남보다 좀 가지면, 좋은 차, 좋은 집 가지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깔보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전 특별히 남보다 나이 좀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교만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참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나니까 누구나 다 세월 지나면 다 나이 먹는데 몇 살이야? 나보다 한 살 좀 어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깔보려고 하는, 금방 말을 놔버리는. 저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존댓말이라는 게 없거든요. 거기는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다 그냥 똑같은 식의 말인데, 우리 말에는 아주 명확하게 존대와 하대가 있잖아요. 뭐 서로 뭐 이렇게 서로 존대를 하면서 말하다가 말고 자기보다 한 살 아래라는 걸 아는 순간 확 말을 그냥 뭐라 그래, 그때 말을 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조금만 늦춰지면은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학교는 겸손을 배워가는 학교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덕목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도 좀 나를 보고 좀 배워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겸손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로 잘 서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주는, 내가 겸손하게 되는 이 원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리, 다른 사람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라. 4절에 말씀합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 묻는다면,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는 남도 돌볼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라는 말은 좀 약한 말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과거에 저와 같이 교회를 섬기던 우리 부목사님의 그 아들이, 오래전이니까 지금은 뭐 그 아들이 아마 대학도 졸업했을 것 같은데, 걔가 유치원 다닐 때 얘가 아주 재미난 그 말 표현이 있었어요. 교회만 오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 좀 봐요 그래. 얘가 저를 보면 목사님 나 좀 봐요 그래. 헌목이라는 아이였는데 제 딸이 전도사였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나 좀 봐요. 늘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가 도대체 저렇게 말을 하는 걸 어디서 배운 거 아닐 텐데 나 좀 봐요. 근데 그때 제가 깨우침이 있었어요. 제 유치원 아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게 그냥 용납이 되고 뭐 귀엽게 받아줄 수 있는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나 좀 봐요 그렇게 말하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세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을 제가 교회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목사님 나 좀 봐요 그러면서 오는데 전 목사님이 안 봐줬어. 그러면 상처를 입고 이 교회는 뭐 이래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나 좀 봐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자세는 그거예요. 나 봐달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나 좀 봐요 라는 마음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봐주니까. 본인은 다른 사람을 보는지나 모르겠어요. 이게 어린아이 때는, 미성숙할 때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열린이 깊어서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나만 봐달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볼 줄 아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사도 바울이 내 일은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봐라 이런 비현실적인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내 몸은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기독교는 비현실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지만 그걸 넘는 초현실이 있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끼던 비복음적인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만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오늘 낮에도 무슨 얘기하다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라면서요. 안물안궁? 안물안궁? 네.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나는 당신한테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 나밖에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질 자세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내게 들어오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줄도 아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는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도 중보해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궁금해지는 일입니다. 벤진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아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옆으로 가지를 뻗어가면서 자라는데 이 뿌리를 아주 깊이 내립니다. 근데 어떤 놈은 이 벤진나무라고 하는 건 이 뿌리가 10km까지 뻗어나가요. 엄청나게 거대한 성장을 하는 그런 나무인데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죠. 나무 하나가. 근데 그렇게 이제 뻗어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향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그 주변에는 한 포기의 풀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고목이 되어서 죽게 되면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수십 킬로가 전부 다 황무지로 변해버린답니다. 거기에 있는 영양을 다 빨아들여서 자기 혼자 다 먹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나무가 바나나 나무예요. 이 바나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 나무는 딱 심으면 6개월이 되면 그 옆에 싹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도록 보수, 그 마더 트리가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죠. 1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다가 또 싹을 냅니다. 바나나 나무 하나를 심으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바나나 나무가 열리게 돼요. 자기도 살고 주변에 많은 열매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벤진나무가 아닌 바나나 나무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누리면서 주변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주변에도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바울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섬김의 원리가 이게 쉽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쉽게 되겠어요? 마음대로 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섬김의 근원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본받아라 하는 말씀이지만 이거보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아래 밑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합니까? 남의 좋은 점을 어떻게 봅니까? 온통 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는 죄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님이 하신 모습을 일종의 모델처럼 그 근거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해요. 우선 6절을 보면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 봤으면 하나님 본 거나 똑같다 얘기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이다 이걸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당신이 영어 성경이 보면은 이제 he did not claim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제 보험 같은 걸 들었을 때 사고 나면은 보험을 청구하잖아요. 그걸 클레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클레임하지 않았다. 포기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포기의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기 권리를 꼬박꼬박 찾아서 그걸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자기 권리를 잘 찾는 사람, 챙기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논리죠. 주님은 정반대로 우리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댑니다.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내주고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자기 권리를 따박따박 찾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포기하는 것을 이게 주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런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 희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그게 관철이 안 될 때 막 못 견디게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 아직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 혹시 부부들이 앉아 계신가요? 부부싸움을 왜 하죠? 부부싸움. 여러 가지 양상이 있겠지만 그걸 공통적으로 이렇게 묶어본다면 결국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화장지를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게 만들면 남편은 이렇게 돌리도록 하는데 부인은 이렇게 돌리게.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가지고 위에 나오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짜가지고 찌글찌글하게 치약을 만들어 놓으면 남편과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이게 관철이 안 돼. 아, 왜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 하고 남편은 하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그러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 체질화가 아직 안 돼 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과 정신이 나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히게 영특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권리, 자기 주장에 강하게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아직 복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다면 주님처럼 자기 포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은 너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놀라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 만났다면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에게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전 저에게 종종 놀래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도취에 빠졌다는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만났다면 내가 지금 이런 삶이 가능할까? 예수님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야 되죠. 두 번째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자기 포기로 자신을 비우신 것만이 아니라 인카네이션을 하신 거예요.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것, 당연히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주목시키는 것은 이런 그 주님의 자세와 모습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최상극에서 최하극으로 낮아지시는 이 겸손의 모범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위치에서 인간, 종이라는 최하의 자리로 내려오신 겸손의 극치. 여기 이제 겸손이 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겸손은 자신의 본질보다 낮아질 때에 겸손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신의 본질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에 교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도전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의 본질이 뭔가요? 흙덩어리예요. 우린 전부 다 흙조각입니다. 기가 막힌 외모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흙에서 출발했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거나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흙조각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교만이 아담의 원죄 아니었습니까? 이 교만이 원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원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저절로 교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녀에서 출발해서 부모가 됩니다. 학생에서 출발해서 선생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 출발해서 어른의 나이로 바뀝니다. 저는 한국에 왔더니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와, 이거 엄청난 그 존칭인데 누구든지 그냥 어르신 그러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요, 그 말이. 어르신? 과거에 엄청나게 그냥 높인 말이었는데 지금은 나이만 먹으면 다 어르신이 되니 나이 먹은 게 뭐 대수라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는 것도 많아져요. 지위도 높아집니다. 나이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저절로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겸손해지지 않으면,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분이 했던 말이에요. Faith gets the most. 믿음은 최고를 얻게 한다. Love works the most. 사랑은 최고를 이루게 한다. But humility keeps the most. 그러나 겸손이 그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대단히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어느 날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글쎄요, 아마 구체적으로 그 모든 깊은 내용을 심층 분석해 본다면 아마도 교만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아주 디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교훈하신 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끝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8절 하반절, 아까 읽다 말았던 그 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바울은 그게 순종의 모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자체가 순종이었기 때문이죠. 왜 순종으로 표현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성자이신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얼핏 비춰서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참 우리로서는 깊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싫으셨나? 죽는 게 두려우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든 말씀 표현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자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두려움이 있었는지 뭐 꺼림이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성자이신 우리 주님이 뜻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서 성자이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더 권위 있는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뭘 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시켰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권위 있는 그분의 뜻에 따라드린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소원한 것도 아니요, 당신이 계획한 것도 아니요, 당신의 뜻도 아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공동체를 특별히 이룰 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주님의 그 순종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걸 염두에 두셨는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 우리 시대는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 시대입니다. 내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가 시키기 때문에 뭐 권위가 있든 없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복종을 한다, 순종을 한다,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교훈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그걸 따를 때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I daily die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했습니다. 매일 죽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공동체를 섬기실 때에 이제 나 자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할 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 눈에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순종이 곧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 전영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죠. 요즘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원리로 공동체를 세우시는 원리인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결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쭉 9절부터 11절까지를 석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핏 들으면 1절부터 쭉 11절까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면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는다, 뭐 그런 것처럼 자칫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만 누리시는 독특한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김의 원리 중에 결과적으로 그분께 경배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이런 주님을 본받아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보다, 그런 명령보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권자로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즉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전과 완전히 달라진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내줄 수 있는 자기 포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뿜어내는 그 혐오스러운 교만의 삶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집과 욕심으로 불순종하던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제가 12절을 일부러 거기에 첨가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완성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통합하셔서 주님께서 드디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도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경외와 그 떨림을 통해서 항상 복종하며 항상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 우리 넘어지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섬길 때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아픔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교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은 야유를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완성은커녕 정말 구원을 받기나 한 건지 의심될 만큼 때때로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지금 다스려 가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3장에 그 말씀을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까? 물론 지역교회는 중간중간에 사라지게 되지만 복음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초라한 내 인생이지만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을 붙잡고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란드의 정치가로 그 세 번째 수상을 지냈던 이그네이스 얀 페도루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특별히 이제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 텐데 이분은 피아니스트로 훨씬 더 이름이 날려진 분이었죠. 나중에 수상이 되긴 했지만 피아니스트로 한참 명성을 떨칠 때 많은 이제 연주회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주회를 한 번은 이제 하는데 큰 연주회에서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 뒤에서 옷을 차려입고 준비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데 가면은 한참 기다리잖아요. 나올 때까지 말이죠. 어떤 아이, 7살짜리 꼬마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그걸 눈치를 못 챘던 거죠. 삥 돌아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유일한 피아노 곡인 그 첩스틱, 그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그 어떤 건지 띵띵띵띵 하면서 치는 거 있잖아요. 한 손가락으로 치는 거. 그 유치한 애들 처음 치는 건데 관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누구야? 이런 데를 누가 저런 어린애를 데리고 왔어? 저의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빨리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소란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이 피아노의 거장인 페도루스키가 와서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가 칠 피아노에 걸터 앉아서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그 아이 뒤에 가서 섰습니다. 그럼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신나게 그 소리를 듣고 이 아이는 유치한 그 곡을 치는데 이 피아노의 거장이 그 유치한 그 아이의 연주에 기가 막힌 즉흥 화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그 유치한 곡이 장래를 황홀하게 만드는 즉흥 환상곡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실화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산다고 하지만 꼭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 아이가 연주했던 젓가락 행진곡 같은 유치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36년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목회를 시작할 때는 뭐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종종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현장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모이는 유치원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비록 유치한 연주를 연주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의 기가 막힌 솜씨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멋지게 당신의 영광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격려의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과 함께 귀한 복음의 행진을 끝까지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